2020년 3월 1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생명관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하며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힘쓰는 이 즈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의 생명관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씀에도 이 생명이 중심 주제로 나타남을 우리는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는 인간 생명의 존귀함과 고귀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그 중심 생각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사도들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도 그 생명은 늘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는 이와 달라서 인간의 생명이 아닌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는 생명 경시의 문제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은 여러분들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을 상실한 우리의 이 사회가 겪는 이 상실감은 심각하다 할 수 있고 이러한 일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생명 경시의 사회적인 현상 앞에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사회적인 책임을 잊지 않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적인 생명관은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먼저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생명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고 또 그 생명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의 생명관은 한마디로 은총적 생명관입니다. 기독교인의 생명관은 은총적 생명관이다. 은총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혜택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은총,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의 생명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조건적인 선물이다. 무엇이요? 우리의 생명이 그 관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총적인 생명관을 하나부터 7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이 중심 생각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6편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돌아갈 곳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본향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진정한 영혼의 생명의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고향, 우리가 돌아갈 곳은 천국, 하나님 품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생명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비롯된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의 영, 그 생령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금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명을 유지하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전능자의 기운으로부터 비롯된다. 전능자의 기운으로부터 비롯된다. 가능하다. 욥기서 33장 4절입니다. 욥기서 33장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대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팔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눈을 돌려 보십시오. 목을 흔들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기운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는 방법. 목사님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자주 듣지 못하고 직접 만나서 찬양을 하지 못하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성도님들의 고민 내용을 상담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의 영은요 이 세상과는 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무너졌던 삶 속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는 영이 생명이라고,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하셨고,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됨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 점점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점점 생기가 돌고 영이 새로워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생명의 활동은, 우리의 생명의 활동은 또한
주께서 힘을 주셔야 합니다. 주께서 힘을 주셔야 한다.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우리의 생명의 원천도 하나님이시요 이것을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해야 함을 사도행전 17장 28절, 사도행전 17장 2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사도행전 17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하니. 아멘. 이 표현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를 힘입어. 아멘. 그를 힘입어 살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활동이 그거를 가능케 하는 힘 또한 주님께서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수요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4편 29절, 시편 104편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시면,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시고 삶을 유지하는 것도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한 주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고 주께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헌금 또한, 이 모든 것 또한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표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더더욱 주의 존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을 때 힘써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생명과 사망의 거리는 한 걸음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거리는 한 걸음이다. 가깝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니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참 귀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코앞에 있는 죽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생명의 수완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면 이 고백 또한 우리는 참으로 귀한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걸음 앞에 죽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또 살면서 또 질병으로 정말 죽음이 코앞에 있었던 적을 다들 한 번 정도 경험하셨지요? 기억합시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지금의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을 아껴 하나님의 우리의 본향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생명의 날을 계수하라입니다. 생명의 날을 계수하라, 세보하라. 생명의 날을 계수하라.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날을 셀 줄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의 살아있는 날이 끝이 있음을, 유한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아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되고 마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여야 한다고요? 바로 성도인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크리스천의 성도의 생명관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날을 세워보십시오. 몇 년이 남으셨습니까? 적다고요? 나는 20대니까 최소한 80살까지 살 거니까 60년 남았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생명과 죽음이 한 걸음 밖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죠. 하지만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의 날을 기수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아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7가지 성도의 생명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대한 3가지 자세 중 첫 번째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2주간의 수요 강단과 주일날의 강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의 지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아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목표한 것을 의미함을 우리는 지난 말씀 시간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목표를 재설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위대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피타고라스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며,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보람된 삶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생명관이 이 은총적 생명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운을 힘입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에 선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궤적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생명에 대한 3대 자세 중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될 것을 요청하셨고, 그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그 복음을 통해 천국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도록 열심을 다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며, 그 과정 중에 나는 온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결정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생명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주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모습이 미련한 것이었으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부활 생명을 위한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이 있음을 소망 중에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드림은 주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고난받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에 대한 가치관은, 그 생명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왔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 인해 유지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힘입어 말미암은 것이며, 우리의 생명이 돌아갈 그 본향은 하나님에게로 있다, 천국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올바른
생명이 나고 감을 아는 자만이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본향으로 돌아갈 때 예수의 흔적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이 남겼는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늘고 길게 아무런 예수의 흔적이 남지 않는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 여러분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귀한 것에는 예수의 흔적이 고난과 인내와 소망과 인내로서 아로 새겨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헌신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남은 생명의 날을 계수하며 내 주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기원하고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나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성취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이 땅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남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